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이쯤 되면 여러분 외우셨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암송 혹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특별 강의 마지막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이제 시편 23편 6절 뿐만 아니라 전체. 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공짜 전시회 티켓이 생겨가지고 미술 전시회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 그림을 감상한 다음에 마지막 전시장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참여형 전시관이었어요. 가운데에는 큰 거울이 달린 화장대 같은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거울 위에 조그마한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비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의 마음에 비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보니까 그 거울 앞에 앉아서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벽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벽면을 보니까 이미 빼곡히 많은 사진과 대답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뭐라고 썼냐고요?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진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답변이 제 마음을 뺏어갔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써놓은 답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는 중에 여러 답변들이 있어요. 막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부정적인 답변도 있고 대부분 꿈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답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단발머리의 한 여자 청년의 대답이었는데 그 청년이 그 대답에 민달팽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민달팽이. 아니, 자기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 왜 민달팽이일까? 자세히 봤더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집이 없어서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고 정확히 어떤 의미로 그 청년이 그렇게 쓴지는 알 수 없지만 집이 없다는 말에 여러분들 지금 반응처럼 너무 가슴이 철렁 아팠어요. 아무래도 그 청년은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민달팽이, 민달팽이, 집이 없다? 그래서 그날 봤던 그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을 민달팽이로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하고 힘이 들까요? 집이 없다는 건 정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집이 있어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없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사실 집이 있다고 해도 인생이 만족되지는 않아요. 집이 있다고 하지만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만 물리적인 공간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루더 밴드로스라는 가수가 부른 A House is not a home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의자는 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도 그것은 의자입니다. 하지만 의자가 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도 집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당신을 잡아줄 누군가가 없다면, 밤에 굿나잇 키스를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디 돌아와서 나에게 집이 되어주세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집은요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그보다 큰 의미가 있어요. 만약 그 안에 불화와 갈등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외로움과 서로 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사람은 그곳을 집으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곳이 집이 아닌 것 같은 경험을,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집이 너무 싫어지는 경험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주택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집 안에서
가택연금이 아니라 집안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막 집이 이제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직장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집이 없어도 불안을 느끼고 집이 있어도 불안을 느껴요. 아무리 냉장고가 가득 차 있고 1년을 버틸 식량이 구비되어 있고 심지어는 운동장 같은 거실이 있는 한강뷰 아파트라고 해도 그 안에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를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모두가 집을 잃어버린 존재이고 집을 찾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우쳐줘요. 오늘의 본문이자 시편의 23편의 결말이 되는 이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이 마지막 절인 6절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만족을 주면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이 되시고 사람이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다윗의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데 평생이 걸렸어요. 심지어는 이 고백을 했다가 또 떠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진짜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가봐야 하는데 이 사건이 정말 오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는 다윗이 통일 왕국에 올라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의 시점이었어요.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오셨어요. 그래서 왕인 다윗이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실 때예요. 자,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자, 그런데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눈치를 챈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여러분 상황은 이래요. 다윗은 어느 정도 주변 국가와의 전쟁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화기를 얻게 됐죠. 그토록 힘들었고 시끄러웠던 싸워야 했던 전쟁기를 지나고 나자 이제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자기의 머리를 사로잡아요.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최고급 자재로 만든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왕궁은 예루살렘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 있었어요. 꼭대기에. 그는 자신이 집 없이 살던 신세에서 벗어나 온갖 최고의 권력을 지닐 뿐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만족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와 비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초라한 집에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의사를 전달해요. 쉽게 말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를 전해들은 선지자 나단은요 매우 좋게 여겨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선지자도 좋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즉시 그 일을 막으세요. 나단은 깜짝 놀라죠. 아니 왜 막으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결정임을 알 수 있어요. 4절부터 보시죠. 그 밤에 그리고 생략된 게 있어요. 즉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던데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감히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내가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안 짓느냐?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진지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무려 16절까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되돌아봐라. 전부 내가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길바닥에 있는 너를 데려다가 왕 위에 앉힌 것이다. 네가 양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무시받던 아들로 살았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켰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었다. 내가 기름을 부어 너에게 왕을 삼았다.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어느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능력을 갖추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저를 좀 그만 도와주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 덕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주변의 세속국가의 왕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권력과 그 힘을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속내는 이미 바로 앞장인 이 사무엘하 6장에서 이미 등장했는데, 여러분 2년 전에 있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다라는 설교였는데, 이때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귀환시켜오는 그 사건을 다룬 설교였는데, 이때 다윗은요 레위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해 오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리고 날뛰는 소의 그 수레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다윗은요 권력 광화의 용도로 법궤 귀환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정말 아찔했던 이유는 어느새 다윗이 사울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위한 방식 말이죠. 그는 화려하게 그 일을 벌였어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일을 계획했죠. 다윗은 아주 삐까뻔쩍한 수레에 법궤를 신고 대단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못했던 걸 나는 해온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수레에 다윗의 이니셜이나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운반해 오려고 했어요. 최고급 경호와 퍼레이드를 통해서. 그는요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 계속해서 보고 민수기 보고 있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반드시 매야 됩니다. 몸으로 운반해야 돼요. 그런데 작물 실어오듯이, 그렇죠? 수레에 실어왔죠. 바로 앞장에서 그래서 다윗은 호되게 하나님께 혼이 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다시 인간적으로 구는 거예요. 바로 다음 장에 법궤를 가져왔는데 또 그 법궤를 놓아드릴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깨끗한 마음에서 이 일이 나오지 않은 것임을 아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눈길은 다 어디로 갈까요? 건축 현장에 갑니다. 시끄러운 망치질 소리, 연장 소리, 먼지, 분주한 그 분위기, 계속해서 막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때 트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들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다윗이 벌인 일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 해오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 무려 하나님은요 23개의 1인칭 주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내가 한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해왔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주어로 내세우신 이유는 다윗이 너무나 짧고 건방진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다윗이 아까 했던 말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다윗이 아까 한 말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물건으로 낮춰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휘장에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반면 자기는 어떻게 불렀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건방짐과 거드름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정치적인 말투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여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톤으로 무게 잡는 군주의 화법으로 나타내게 말했던 거예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보시오 선지자, 나는 백향목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괴는 저 휘장 안에 있지 않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그러니 경은 내 말을 삼가 알아듣고 행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예요. 애둘러서 거드름을 피우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다 자신이 하나님께 시혜를 베풀 수 있는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비교의 말을 통해 다윗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전력과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직접 지어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셨죠. 다윗이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그가 권력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집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있었어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젠간 이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유기견을 구해줬어요. 너무 불쌍해. 낑낑거리면서 집에서 길바닥에서 울고 있길래 그 개를 잘 데려와서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똥오줌 가리고 했어요. 그리고 한 7년이 지났습니다. 밖에 나가다 들어왔더니 갑자기 그 개가 개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인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건 개 집이지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예를 듣냐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그가 지어도 그것은 사람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일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떠돌이였어요. 다윗은 불황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이 거할 집을 자꾸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집이시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어야 했지만 다윗은 지금 어느 정도 왕에 오르자 다른 걸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자 자기의 집에 만족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다윗이 자기의
집이라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집으로 봤던, 하나님을 내가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았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었을 때도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었어요. 그는 무시받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집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처지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뒤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에게 쫓겨 또 광야에 머물게 됐죠. 그리고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도 다윗은 7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전쟁과 내전을 겪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다윗은 집이 아닌 전쟁터에 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집에 집착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집착하게 됐던 유사한 조선의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광해군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광해군은요, 연산군과 함께 제위 중에 쫓겨난 2명의 왕인데, 이 광해군이 폐위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집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어요.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졌을 때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자, 광해군은요,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급해서 선조가 도망을 치게 되죠. 선조는 도망치고 그 아들인 광해군이 급하게 세자로 책봉을 받고 조정을 둘로 나누어서 의병들과 백성들을 막 안심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인기를 얻게 돼요. 근데 이때 어디서 지냈을까요? 길바닥에서 지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풍찬 노숙이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그냥 길바닥에 자고, 기와집에서 자고, 기와집이 아니라 막 처가집에서 자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이 떠돌던 이 광해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집에 대한 집착이 됐던 거예요. 난 집이 필요해. 집이 있어야만 난 안전히 거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났어요.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궁궐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는 집에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인 선조가 자기를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조가 다른 세자를 얻으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요. 그래서 광해군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걸 계속 겪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평생 동안 자기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선조가 죽게 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나름대로 총명했던 광해군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있던 뭐가 꿈틀거렸을까요? 집에 대한 결핍이 꿈틀거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창덕궁부터 시작해서 창경궁, 경운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궁을 지어요. 전쟁 끝나가지고 나라가 완전 피폐해졌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국가 재정을 말아먹고 반정에 의해서 폐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화도로 유배당했다가 결국엔 제주도에 가서 죽게 되죠. 집에 집착하다가 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도 아마 유사한 심리 상태였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길바닥에서 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집착하고 화려한 궁궐을 짓고 나자 자기의 성공에 취해 그 집을 자신이 지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지은 집으로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도 자기와 같은 관계로 깔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자신이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됐다는 거죠.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이 그렇게 헛발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시죠. 결국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폐기하게 돼요. 그리고는 아까는 어땠냐면 나단을 앉아가지고 호출했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그 왕자를 떠나 여호와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자 보세요. 아까랑 완전히 태도가 다르죠.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는 보아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완전히 바짝 엎드리고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는요, 자기를 계속해서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야. 아까는 하나님을 비인칭 언어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괴라고 하나님을 낮춰 불렀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가 아주 길고 겸손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말 안에는 하나님의이라는 이름이 가득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17번이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있죠. 그럼 만약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멈춰 세우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크게 넘어졌을 거예요. 다윗은 똑같이 사울의 길로 갔을 겁니다. 그는 성공에 취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에게 이 모든 집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도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추적하셨어요. 길바닥에 있던 그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집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살이 아니라 1000살, 10,000살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수 없어요. 사람에게 진정한 집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목사님 이때부터 다윗이 성막에 입주해서 살았나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다윗이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를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돌이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이 경험 이후로도 넘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또 집으로 생각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고 맞아, 이 말씀대로 나도 내 스스로를 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집으로 생각하고 내 직장, 내 통장,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외모, 내 건강, 내 직업, 이런 것들이 내 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그런 것들을 내 집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이후에 또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 집에서 밧세바를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자신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집으로 여기지 않을 때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 보면 다윗은 또 집을 떠나게 돼요. 그렇죠. 압살롬이 그를 쫓아오게 되고 또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시편 3편과 4편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기억하시죠?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 시편 3편과 4편,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이 시가 필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그럼 이 두 가지 시는요, 다윗이 집을 떠났을 때 지었던 시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눕고 자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집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품 안에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그렇게 자기의 집을 되찾아요. 그의 진짜 집은 자기의 집이 아니라 자기를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자기를 추적해 온 겁니다. 이렇게 집 밖에서 다윗은 집을 찾게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집 없이 오랜 기간을 살았고 집 떠나와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죠. 그리고 그 고단한 인생을 다 지나가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집은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다윗은요, 집 밖에서 집을 찾았어요.
자, 미국의 조경가 중에 존 잭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폐허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폐허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근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폐허는 우리로 하여금 무위의 상태로 들어가 그 일부로 느끼게 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의 영혼은 집 없이 폐허 속에서 둥둥 떠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집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인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나를 예수 믿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영접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요.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라는 영접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 집착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주어가 되는 관점으로 아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내 세계는 그대로고 하나님의 세계가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영역, 내 나라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우리를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집을 얻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히려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쓰고 있냐면 시편 27편과 49편 한번 보시죠.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누가 나를 영접하세요?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세요. 49편,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59편 또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셨어요. 우리 5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거예요. 나를 영접하신 거예요. 나를 환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영원한 집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찾아오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리를 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창조는 하나님의 집짓기였습니다. 그 집은 창조 세계였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이라는 집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 찾아와 집이 되어주시는 과정이었죠.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할 집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집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넓은 팔을 펴시고 친히 집이 되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집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는 날 내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집이 되어주십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집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다른 곳에서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진정한 집이신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